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이네요. 누가복음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0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땅에도 걸음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내버리니라. 들을 들을 귀가 귀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시니.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 구원이란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갈급해하고 궁금해하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뭘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갖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성육신 절기. 보통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성육신이라는 말 자체가 저도 처음에 들으면 성육신이 뭐지? 저 말이? 성육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성육신이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 그렇지? 이제 이런 의문에서부터 시작했던 제 그 예전의 신앙 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성육신 절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왜 성육신의 절기에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구원의 절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던져주셔서 그 씨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제자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됨의 모습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거죠?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는 거죠. 그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삶 속에서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집을 지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집을 짓는다 할 때 구원의 완성, 구원의 여정을 집으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 삶. 그래서 10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봤지만 그런데 가장 밑바탕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움을 통해서 성육신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성육신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는지, 왜 부활절을 지키는지, 그리고 왜 승천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좌에 거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오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1년의 스케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일어나고 보좌 앞에 거하고 다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육신의 절기 음식 6주 동안에 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더 보고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드디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 그다음에 부활절, 승천, 성령절기, 선교절기 이렇게 쭉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열매를 맺는 게 뭐냐? 제자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가 있어요. 영광을 받고 제자됨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속적으로 거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 거하면 하나됨. 그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을 통하여서 뭘 이루어요? 성전을 이루어요. 성전을 짓는 일을 다윗이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했어요. 그 성전 안에서 살기로 단 한 가지 소원은 성전 안에서 사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뿌려주셨죠. 우리 마음밭에.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일. 그 형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이루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나?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하나 되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분의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그분의 뜻을 펼쳐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자로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통해서 마치 작은 예수들을 세상 속에서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가 성육신 절기를 통해서 얻어야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마음밭을 내어드려서 그 생명의 씨가 잘 우리 안에서 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의 씨 안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건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고 제자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의 전이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 대한 대가를 얘기했지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구나. 이걸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정말 아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나 우리에게 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단절되었던 모습들을 통하여 그 단절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일이 성육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육신은 우리가 가볍게 주님이 오셨구나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성육신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대가가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권위, 권세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그냥 인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그 비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타락한 인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이 성육신에 하나님의 신성을 버려두시고 인성을 입으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 인성을 입은 자들을 신성으로 바꾸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성육신이다, 육신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 이 성육신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육신은 어찌 보면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일들까지가 다 포함해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난 것만이 아닌 그런 모든 과정이 성육신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도 더 힘든 일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벌레만 또 못한 자, 그런 자가 되신,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는, 제약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보다도 더 저는 놀라운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대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고 인성이 돼요? 회복이 돼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성육신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정말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벌리셨다라는 일이, 이런 구원이 너무 놀랍다. 십자가를 믿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는 대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 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인성을 가졌지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을 나눈다라는 것은 신의 성품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나누고 예수님께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도 그러한 신성에 참여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은혜. 그분이 오셔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느껴지세요? 이 놀라운 감격을? 저만 감격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4개의 아름다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육신의 의미들을 잘 표현하고 있죠. 처음부터 그분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그 성육신 절기를 통하여서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육신의 절기를 통하여서 이걸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육신 절기에는 금식을 해요. 기독교에서는 늘 그랬대요. 금식을 해야, 우리 걸 비워야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차단하는 거죠. 우리에 들어왔던 것들. 이거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거로서 채우는 일들.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갈망이에요, 갈망.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팔을 불어라.
깨워라, 외치라 이런 말하죠. 뭐 금식하면서 외쳐요? 이 말은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저를 비우고 싶어요 하는 그 갈망을 외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를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는데, 자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의 타락한 인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복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우리의 겉만 아니라 속사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혼을 다 정결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일들을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누렸던 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일들을 누리고 생명나무를 취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셨고요. 우리 요한복음 통독했지만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주님,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래서 인간성이 회복시키는 일들이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육신과 또 다른 주제로서 대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뭔지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지만은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3번은 완전수기 때문에 이러면 절대로 너희들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연합한다는 의미가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너희들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땠을 때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했을 때, 오늘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이게 내게 오는 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거하는 자, 거한다라는 표현을 내게 오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리라네. 그래, 그러고 갈 수 있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대요. 우리 뭐 제자 다 얘기하는데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제자가 되자, 제자 만들자 막 그러는데 이러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5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걸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뭐 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3번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우와, 우리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 제자 되기 진짜 힘들겠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있어요. 2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 제자가 되지 못한다. 와우.
부모 버리고 자기 목숨 버리는데, 근데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한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절대 제자가 되지 못한대.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아, 원수 같은 내 남편, 내 십자가다. 자식, 저게 내 십자가지.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일까요, 자기? 우리 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 한 적이 있죠.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가 좀 구체하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룬 일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서 내 뜻이 아닌 자기에 맡겨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자들. 그러니까 나는 이러고 싶어요. 난 남 원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싶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그 말씀을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자기의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죠. 그 길은요,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되어질 수 없는 가시밭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런데 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목숨은 가져가도 좋다. 내 돈은 못 내놓는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날 죽여라. 난 이거 도저히 내 가족 친척 나는 안 본다. 근데 나는 이 상속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또 능히 제자가 못 된다고 그래요. 와, 제자 되는 거 진짜 어렵다. 어렵겠다. 맞아요. 우리가 제자 되는 거 될 수 없어요. 부모를, 처자를, 형제, 자매를, 목숨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모든 소유를 버려? 우와, 제자들? 그런데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대요. 우리를. 왜? 너희들이 그 대가를 안다면, 그 비용을 안다면, 그리고 그 비용을 치루어진 보상을 안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는 건지를 안다면 이거 안 하겠느냐? 다 할걸요? 모르니까 안 하지? 모르니까 안 버리지? 그런 엄청난 것들이 주어진다면 나 다 팔아가지고 나 그거 밭에 감추인 보아 살래요. 나 다 놔두고 나 그것만 얻을래요. 제가 늘 장례식 때 오늘 장례 유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죽음의 커튼 뒤에 있는 것들만 볼 수만 있다면, 아니 수학여행을 한 번이라도 가본다면은 아마 다들 내가 뭘 저런 것들, 저런 지천에 깔려있는 것들 얻기 위해서 저렇게 내가 애썼나? 너무 시간이야. 그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랬어. 이런 후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 틀림없을 것 같아요.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다 가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전부 다 거기만 살고 여기에는 안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소망으로만, 믿음으로만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누가 제자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소금이 그 맛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되죠. 그 맛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맛도 없는 삶을 살면서 뭐가 좋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어렵다. 열매 맺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쉬운 일인 줄 알았더니 어렵네. 그런데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 안에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거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 안에서도 너도 대가를 치르라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주셔서 그럴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갈망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나 순교하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 선교사 되려고 그러니까 순교할 생각이 있냐고 그렇게 묻는데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어제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순교하라 그러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붙드세요.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붙드시고 그런 열망을 주셔서 뭐가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막 오지에 가고 수단에 남수단에 가고 이태석 신부처럼 가고 그 열망이 있으니까 막 최춘석 할아버지처럼 막 자기 재산 다 나눠줘 버리고 맨발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이루신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어가 이 비움입니다. 그래서 이 케노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 비우다. 다 멸해버리고 비워서 하나님 것들을 채워버리고 자기의 권위,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위, 절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든 고난을 다 존귀함을 다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극도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극도로. 그리고 제한시켜버리죠. 자기의 권위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다 그런 다 제한. 이렇게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본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참여하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냐고? 주님 닮기 위해서, 주님 본받기 위해서. 뭘 본받아요? 뭘 본받냐고? 그를 비워야 그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걸 본받죠. 그 대가가 비우는 거예요. 비웠는데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지는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막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능력,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함 이것들이 막 보니까 와 하나님 교제함 하나님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기쁘니까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더 주님 말씀 보고 더 집중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단순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데려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일을 이 땅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이런 거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겠다라는 그런 자가 진짜 보화를 얻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매이는 것들이 전혀 없도록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목숨을, 십자가를, 모든 소유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이 길을 따라가라 하고 주님 따라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 제자된 삶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삭개오가 등장시켰고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중풍병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길을 가는 갈망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미리. 이 관계의 회복, 잃어버린 인성을 회복하는 일,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큰 보상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알아야 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이걸 알아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 짐승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신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과 이 성경적인 진리들과 예수님의 은혜들 생명을 받고 취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창조 안에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셨을 때 그 길을 가셨듯이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전혀 좀 뜻하지 않는 예화를 두 개가 나오죠. 대가 비용을 얘기하는 셈을 잘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 같은 게 뭐냐면요. 자, 네 삶에서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형성되고 너와 연합되도록 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된 마음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또한 나의 성령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와 연합되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언어를 빌려서 말하자면 대가, 비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너희도 이런 삶을 살려면 내가 비웠듯이 너희 삶도 비워줘야 된다. 희생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지. 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너무나 좋은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래. 내가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나 이거 하나 버릴래. 그래. 또 한 번 버릴래. 그런데 이 버리는 일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벌어져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고백이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그게 안 되면 여전히 나는 내 위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만 또 다른 세상의 가치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으로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야, 망대 세울 때 비용 계산하지 않냐? 우리 건물 세울 때 저는 그런 비용을 잘 계산 못 해가지고 건물을 세웠지만 건물을 세울 때 돈이 얼마 들지 알고 기초만 닦다가 건물 못 세우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좀 건물 짓다가 돈도 없어가지고 짓지도 못하고 저렇게 끝날 것 왜 저렇게 짓지? 하고 웃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10,000명인데 저기는 20,000명이 쳐들어와. 그러면 싸움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이거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화친을 청하자. 일단 우리가 숫자를 이런 계산이 쓰지 않겠습니까? 다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죠.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가 일단 세상 삶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 보화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내가 금은 보화 다 가지고 올 테니까 나 성령 조금 줄래요? 해도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비용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내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걷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협력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적 아비로서 또 아버지로서 우리는 이 비용이 든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 지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힘들어. 그런데 그 가치는 너무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지혜롭게 행동해. 세상에 지금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유튜브 하는 것보다 다른 거 엉뚱한 데 시간 하는 것보다 말씀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이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네 알아? 이걸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셀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안다면 그걸 받은 자라면 그걸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된 삶, 그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큰 기업의 회장이고 척척 백지수표를 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장난감 하나 주고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거 놔두고 공부해. 성경 말씀 봐. 절대 안 놓고 울어요. 이거 뺏기면 아빠 미운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뺏기고 성경책 주면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가르쳐야 돼. 놔주니까 비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채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보여줘야 돼. 삶. 그래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음식을 탐하지 않고 금식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더 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버릴 줄 알아야 돼. 비울 줄 알아야 돼. 비용을 계산하고 대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대가가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참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승천하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먼저 읽고 이런 기도하자.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야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내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를 맺히고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말씀을 담고 악귀까지 찰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신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 많이 비워지고 더 많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어찌 그대로 됩니까? 말씀으로 되어지죠. 말씀을, 기도를 늘 채워야지만이 내가 비워지는 것이죠. 우리 성령신의 절기를 통하여서 그가 오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